자, 오늘 수련의 주제에 이어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시 한번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돌파해내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단이가 우리에게 돌파해내지 못하게 여러 가지 환경들로 방해 역사를 많이 만들고 장애물을 만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6장은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 이 영적 싸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장애물을 넣고 우리 삶 속에 좌절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마귀가 제일 많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 돌파해내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짓는 것이다. 뭐 하는 거라고요?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니까 그에게 여러 가지 장애물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먹고 살 문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여러분 죄의 유혹과 많은 장애물이 생기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돌파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하나님이 차단돼 버립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제일 먼저 와서 무장을 해체시키는 거죠. 무장을 해체시키는 게 뭐예요? 마치 건강으로 따지면 면역력을 죽이는 거예요. 면역력 죽이면 감기가 바이러스가 오염되거든요. 오염되면 갑자기 건강하던 몸이 면역 체계가 싹 무너지면서 고감기, 염증, 여러분 입맛도 없고 기운도 없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처럼 사단이가 우리의 최고의 능력은 뭐냐? 바로 모든 걸 돌파하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차단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 방법은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이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해결해서 마귀가 우리의 능력 되시는,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분리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작업,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죄 짓는다 이게 아니에요. 아주 굉장히 교묘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돌파해내지 못하게 뭔가 꽉 막히고 아무것도 해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묶어내고 여러분 어려운 삶을 만들어 간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가 어떻게 그렇게 만드느냐, 결국은 죄를 통해서인데 그 죄를 단순히 죄 짓고 이게 아니에요. 마귀가 쓰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어둠의 권세, 미움의 권세, 사망의 권세, 거짓의 권세, 더러움의 권세.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죄짓게요? 일단은 그냥 대놓고 지라고 하면 누가 져요? 안 돼, 난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안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먼저 우리 속에 연막탄을 쏘는 겁니다. 내가 보는 걸 보지 못하게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이 어둠의 권세를 통해서 모르게 만드는 거죠. 몰라서 죄짓고, 나는 이게 이렇게 큰 문제인지 몰랐어요. 모르게 만들어놔요. 모르게 만드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죄를 짓는 거죠. 죄를 지으면서 마귀에게 속해져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해요, 예배해요. 근데 예배가 효력이 없어요. 기도가 효력이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죄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이 죄 때문에 어두우니까 모르고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막혀서 나를 도우시고 이기게 하실 하나님이 차단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도 우리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라. 방법이 뭐냐? 말씀을 이탈하는 거다. 말씀이 불순종에 죄를 짓는 거다. 죄 지면 너 하나님과 분리돼. 하나님과 분리되면 내가 마음껏 요리할 수 있어.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서 유혹으로, 미혹으로, 의혹으로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삶 속에 어둠만 여러분 죄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니고
이 미움이라는 것 참, 미움이라는 것도 무서운 일이죠. 한번 미움 마귀가 들어가면요, 자꾸 나도 모르게 미움 때문에 죄를 지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지는 거예요. 미움들 어떻게 미워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죄를 지고, 죄를 짓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의 역사와 이기게 하심과 이게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주님은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미움을 통해서 일단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승리가, 지원이 싹 중단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마귀가 하는 수법이죠. 뭐 그뿐입니까? 뭐 사망의 권세, 거짓의 권세, 더러움의 권세, 자꾸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더러운 짓을 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나를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멸한다고 했잖아요. 멸하신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돼버리니까 마음껏 지배하고 짓밟을 수 있는 거예요. 탕자가 여러분 자존심 상하고, 내가 그것도 돼지 주엽 열매를 먹어? 와, 이런 밑바닥 인생을 걷도록 마귀가 우리를 일단 더럽혀 놓고 더러움의 권세로 장악시켜 놓은 다음에 더러워져서 마음껏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마음껏 짓밟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쓰는 단어는 다구리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깡패 여럿이서 한 명을 막 그냥 밟고 때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사단이가 일단 죄를 통해 오염시켜 놓은 연막자를 탁 하고 마음껏 짓밟는 거죠. 전에 한번 제가 개구리를 먹는 뱀의 공격을 봤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 봤더니 뱀이 처음부터 가서 먹는 게 아니에요. 뱀이 개구리 주위에다 독을 쫙 뱉으면요, 그 분무기처럼 독이 쫙 퍼지면서 개구리가 독에 취합니다. 해롱해롱 돼요. 그러면 싹 돌아와서 원을 그립니다. 원을 그려서 접혀서 싹 감아서 조이기 들어가요. 조이기 들어간 다음에 아갈배기를 열려서 싹 먹는 거예요. 예, 사단이가 먼저 독을 뿌리듯이 미혹을 쓰고 연막탄을 써갖고 독을 뿌려서 전염시켜 놓고 간염시켜 놓고, 마치 감기 걸리는 순간에 면역체계 이상이 생기듯이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건강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질병을 발생시키잖아요. 이것처럼 사단이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 지려고 넘어간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배신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어둠의 권세, 미움의 권세, 사망의 권세, 거짓의 권세, 더러움의 권세를 통해서 순식간에 내가 영적으로 오염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몰라서 마비돼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죄를 짓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은 다음에 다구리를 치듯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외치겠죠.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효과음이었습니다. 무선 마이크 뮤트 해주세요. 이게 어떤 마이크인지 잡아야 되는데 좀 눈여겨보세요. 또 일어나나.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사탄의 괴계를 가지고 공격할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돌파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돌파해 나가야 돼요. 지면 누구만 손해죠? 나만 손해요. 상황이 어쩌고저쩌고 필요 없어요. 진 건 진 거예요. 꼭 진 사람들이 핑계대죠. 이게요 이렇게.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인 자원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자원을 가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해냅시다. 마귀가 휙 뿌렸어요. 여기 구자영 권사님은 예배 시간도 혼미하게 휙 뿌리니까 꼭 요즘에 마약 먹으면 해롱을 좀비 되네. 좀비처럼 해롱. 예배가 안 되는 거야. 이것처럼 마귀가 그렇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돌파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돌파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신 돌파의 자원이 많아요. 뭐 성령을 주신 것도 자원이고, 예수 이름을 주신 것도 자원이고, 믿음을 주신 것도 자원이 다 자원이에요. 자, 그런데 좀 더 그런 쪽으로 말씀하기보다는 오늘 사단의 공격에 대한 우리의 이 주제로서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우리가 어떤 자원이 첫 번째 필요하냐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빛으로 어둠을 돌파하자. 자, 뭐로 돌파해요? 빛으로. 그러니까 마귀가 어둠을 흑암의 권세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어둡게 해서 모르게 해갖고 죄짓게 하고, 모르게 해서 타락시키고, 어둡게 해서 마치 사울이, 여러분 바울 되기 전에 몰라서 스데반 죽였잖아요. 죽이고 싶어 죽인 게 아니에요. 몰라서 죽인 거예요. 이 어둠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목사도 내가 죄인지 모르고 져요. 여러분 성도들도, 잘 믿는 성도들도 어둡다 보면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하니까 마귀에 속하고, 마귀에 속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끊어져서 합법적으로 그냥 넘어지고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어두워진 다음에, 죄가 적재된 다음에 돌파하는 건 참 어렵거든요. 이게 잘 안 됩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예배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나름대로 교회 다니고 나도 방언하고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 교회 다녀도 그렇더라고. 이런 결론만 나오는 거예요. 왜? 본인이 오염된 것은 생각 안 해. 본인이 어두워진 건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어둠은 무엇으로 돌파하라? 빛으로 돌파하라. 여러분 한번 좌우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빛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어봅시다. 빛이 뭐죠? 태양빛을 더 비춰요? 아니죠.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빛은 성령님이십니다. 내 안에 이 어둠을 몰아낼 빛이 있냐? 어둠을 몰아낼 예수가 있냐? 이 위급한, 내 힘으로 농으로 안 되는 상황에, 그런데 내 속에서 강력하게 빛이 비춰져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분별하고, 어둠을,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역사하고 빛이 역사하면 누가 이겨요? 이상하네 이분들. 다시 여기 어둠이 막 깜깜한 흑암이 있어요. 근데 여기 빛을 딱 비춰요. 그럼 빛이 이겨요? 어둠이 이겨요? 빛이 이기죠. 게임이 안 돼. 빛이 비춰지는 만큼 어둠은 그냥 저절로 물러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가 어둡게 만들어서, 나를 모르게 만들어서, 분별 못하게 해서, 영적인 소경이 되게 만들어서, 이렇게 어둡게 해서 나를 확 엄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한 채 죄를 짓고 타락하게 했는데, 그런데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잠재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빛이 내 속에서 확 비추면 여러분 우리가 어둠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은 에너지죠. 그렇죠? 우리 인류에서 이 빛의 사용은 엄청난 혁명인데요. 빛은 에너지이면서 여러분 그 다음에 보게 합니다. 빛은 알게 합니다. 빛은 깨닫게 합니다. 지금도 어둠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잤다가 내려가신 분들. 어둠에 있으면 이제 모르는 건데요.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에서, 내가 어두워졌는데도 내 속에서 비추시는 주님의 빛으로, 할렐루야. 빛의 자원이 있으면 이게 되거든요. 빛의 자원이 없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예수가 없어. 내 안에 진짜 성령의 빛이 없어. 내 안에 나의 어두움을 속에서 밝힐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다니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빛이라는 자원이 내 속에서 확 비춰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파워, 힘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충만해지면 장점이 뭔지 아세요? 내 안에서 빛을 비추는 분이 계세요. 성령 충만하면 뭐냐? 어두워지고 싶어도 내 속에 성령의 빛이 확 비춰버려요. 알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 속는 거예요. 어두워지면 속아요. 자, 여러분 따라서 어두워지면 속고 빛이 있으면 안 속는다. 자, 여러분만 시작. 찬양이 있잖아요.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어두워져 간다고, 이 말은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이 꺼져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주님의 빛이, 등불이 점점 꺼져가는 신앙이 있어. 등불이 밝아지는 신앙이 있어. 예수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 충만하면 그 빛이 더 불타오르고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부재하고 예수님이 부재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이 없어. 그러면 그 빛이 점점 꺼져가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이 된다고요. 내가 꺼져가는 등불이기 때문에 마귀가 어둠으로 덮기가 너무 좋은 거죠. 성경에는 요한복음에 참빛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 참빛은 각 사람의 속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속을 비추십니다. 세상은 뭐를 비춰요? 겉을 비춰요. 우리 하나님의 빛은 뭐를 비춰요? 속을 비춰요. 그러니까 그 빛이 있으면 내 영적인 상태를 알고 내가 뭐에 속는지를 알아요. 간절히 원하옵기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빛. 아멘 좀 세게 합시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빛, 마귀 사단을 드러내시고 세상 임금을 책망하시고 교묘하게 섞여 있는 잘못된 의의를 여러분 책망하시고, 죄에 대해 책망해서 내가 볼 수 없었던 내 속에 있는 것을, 나는 이게 의인 줄 알고 나는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내 속에서 비추실 빛, 이게 예수의 빛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빛이 충만하면 내 속에 내면을 비춥니다. 예수의 빛이 없는 사람은 겉만 보는 거예요. 아, 장로님이, 혹시 장로님 요즘 힘든 거 있어요? 아우, 이제 노후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이제 그만두시면 뭐를 할까? 그것 때문에 우울하신가 봐. 겉만 보는 거죠. 이게 아니라 내 속을 비추는 빛, 이게 바로 주님의 빛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빛이라는 자원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빛을 여러분 믿고 빛의 아들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빛으로 충만해져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성령, 빛 대신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빛과 사귀어서 여러분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 속을 여러분 비추는 빛 때문에 기도를 해도 내가 보이는 거죠. 내 속에 죄가 보이는 겁니다. 나를 넘어뜨리고 미혹시키는 마귀의 괴계가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속의 빛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고 회개하고 통곡하며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마귀가 어둠의 연막탄을 쏟았다 할지라도 내 속을 비치시는 예수의 빛으로 우리 이기고 돌파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빛이, 내 속을 비치는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내 속을 비치는 빛이 없으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내가 울어야 되는지 웃어야 되는지 지금 내 영적 주소가 뭔지도 모르고요, 소경처럼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이유도 없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이라는 이 자원이 있어요.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우리는 빛의 자원을 얻기 위해서 빛 대신 주님과 잘 사귀고 죄를 범하면 자꾸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빛을 쫓아가고 순종하면, 빛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신앙생활이 뭐냐? 빛 대신 주님과 사귀는 거고 그 빛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왜 성령 충만 받아요? 빛으로 충만해지면 내 속이 보이고 내 속을 알아요. 내 인생에 다가오는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속지 않고 어둠의 권세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고 돌파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구제를 하고 율법을 지키고 나름대로 11조를 드리고 다 했는데 중요한 건 그 속을 비추는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떤 상태라는 걸 모르니까 자기 신앙이 최고라는 영적 교만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이 그들을 옳은 줄 알았어야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죽이는 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이 주신 하늘의 신령한 빛으로 충만해 주셔서 여러분 어둠을 돌파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제가 어둠으로 공격하면 여러분들이
빛으로 막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유치하긴 한데 자, 마귀가 아무것도 모르게 어둠으로 여러분 속에 뭔가를 저질러서는 안 되는 사업을 저질러서 망하게 하고 말이에요. 예? 여러 가지로 마귀가 어둠으로 우리를 속여서 공격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빛으로 막자 하시면 돼요. 자, 마귀가 여러 가지 어둠으로 우리 삶 속에 접근합니다. 어떻게 하죠? 빛으로 막아야 돼. 빛, 내 속을 비치는 빛이에요. 머리로 들어서 아는 건 목사도 넘어져요. 이게 빛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빛이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예, 성경 지식이 빛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 빛이라는 부분은 또 그러면서도 동시에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영이신 주님과 빛 되신 주님과 사귀기 위해서 죄짓지 않고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어둠을 드러내고 말씀은 어둠의 권세를 돌파하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마귀를 내어쫓고 말씀을 통해 사탄을 결박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진짜 우리가 받고 먹고 말씀을 알게 되면 말씀 가운데 거하면 이를 통해서 우리가 빛의 사람으로 더 강력하게 말씀을 통해 분별하는 만큼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지고 이 빛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요 어둠에 빠지는 거예요. 막 기도를 내가 3시간 하다 보니까 막 음성이 들리네.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없으면요 미혹돼서요 귀신의 소리인데도 하나님 소리인지 착각하고 속다가 인생 양신 역사다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빛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둠을 돌파할 수 있는, 어둠에게 속지 않는, 그런 사기당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셔서 돌파해 나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미움으로 공격할 때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반대를 생각하면 되거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으로 미움을 돌파하자. 자, 미움을 돌파하는 방법 뭘까요? 미운 사람을 쫓아내버린다. 미운 사람을 그 주변을 떠난다. 어떤 사람 미운 사람 그래 바리케이트 치고 없는 사람 취급하지 뭐 그렇게. 근데 사실 그건 돌파가 아니죠. 이 사랑으로 미움을 돌파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해라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성경에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본질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질 때 미움을 초월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자기를 아들을 죽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사랑으로는 안 돼요. 내 아들을 죽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용서해요? 이번에 어제 묻지마 살인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죽은 사람 부모님이 지금 죽인 사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만약 내 자녀가 그렇게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어떻게 용서해요? 그건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 아들을 양자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를 삼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미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원자탄 영적 자원을 가지고 미움으로 다가오는 것을 녹이고 뚫고 나갔던 거거든요.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말씀은 잘 알아요. 말씀을 받았어요. 또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수의 빛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종류가 아니야. 자꾸 내 마음을 긁어대는 암흑개가 있어. 그 사람이 자꾸 내 마음을 자꾸 뒤집어 놓고 막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다가도 이것 때문에 막 미움이 생기고 막 불평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미움의 연막탄이 넘어갔고 죄를 짓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응답이 사라지네. 하나님 역사가 사라지네. 하나님 내가 잘못하고 뭐예요? 저 사람이 잘못하고 나한테까지 왜 그러세요? 이미 지금 미움 때문에 죄져갖고 여러분 오염된 거거든요. 오염된 거.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미움은 방법 없어요. 한번 따라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주여.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때로는 정말 미운 마음이 들어서 힘들 수 있잖아요. 이걸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기면
그 미움을 돌파하지 못한 그 마음은 여전히 돌파해내지 못한 신앙과 축복과 모든 부분에 다 막히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 세상 속에 수많은 이들을 사랑할 수 있고 미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미움이 이길까요? 사랑이 이길까요? 예? 사랑이 이겨요. 근데 인간적인 사랑은 지쳐요.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했는데 너는 왜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되거든요. 저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했구나. 아가페 사랑이 오면 이게 돌파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아가페 사랑으로 돌파해 나가니까 그는 제한받지 않는 거죠. 미움이란 죄에 제한받지 않고 사탄의 연막탄에 넘어가지 않고 그 영혼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그가 날마다 눌리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 힘쓰니까 여러분 그는 아름다운 승리를 거뒀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에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미니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이 사랑이 성령을 통해 부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랑이 식어져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번쯤 거치는 게 뭐냐면 이 사랑이 식어져 가니까 미움이라는 사랑과의 관계에서 오는 아픔. 어쩌면은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설교가 별로여서일 수도 있겠고 또 찬양이 별로여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보다 더 힘든 게 뭐냐?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나는 더 이상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번쯤 다 거치는데 그 거치는 문제 중에 물론 이 중에는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신경은 안 쓰는데 여전히 냉랭하게 바리케이트를 치고 미워하고 살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미워하는 것이 문제의식을 안 느끼고 그냥 꽁처럼 사는 거예요. 이거는 돌파 자체를 못하는 것이고요. 아무쪼록 우리가 언젠가 사랑이 식어진다고 쓰니까 미움의 역사가 제일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텐데 여러분 이런 모든 미움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여러분 돌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한때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인가 봐 그랬어요. 근데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랑 충만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으로 전락해서 사랑이 비어져서 그 미워지는 마음을 극복하지 못해서 힘들 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돌파할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을 내가 붙잡은 거는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혜를 잠깐 주신 건데 그걸 내가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붙잡힌 바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없이 사랑이라는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는 신앙이 되도록 늘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믿음 생활해서 사랑이라는 자원을 풍성하게 가져서 지금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언제 나를 힘들게 하는 미움이 누구를 통해 찾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 미움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고 방언받고 성령받고 체험이 있어도 나 교회 못 다니겠어요. 이렇게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랑으로 채워지는 여러분 또 사랑을 구하는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말씀대로 사랑을 따라 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망의 역사, 이 사망은 죽이는 역사예요. 한번 따라서 죽이는 역사. 다시 한번 죽이는 역사. 이 사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제 점령해 옵니다. 육신적으로는 건강을 죽이는 거예요. 또 가정으로는 가정의 행복과 사랑을 죽이는 거예요. 이 사망의 역사는 뭐든지 죽여버려요. 멸망시켜버려요. 공중분해시켜버려요. 사망의 역사가 오는 곳마다 그 마귀가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음부의 권세, 사망의 같은 말이에요. 이 사망의 권세 죽이는 거죠. 영혼을 죽이고 믿음을 죽이고 열정을 죽이고 우리 삶에 수많은 걸 죽이는 거예요. 이걸 죽이는 권세가 들어오면요 나도 모르게 이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 음부와 사망은 만족함이 없고 그랬어요. 잠언서에. 그러니까 내 신앙의 주소가 사망에 있으면 계속 지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망에 있지 마시고 생명에 있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육신의 생각에 빠져 인간적인 머리만, 주판만 두드러지는 거예요. 이런 인본주의 신앙은요, 내 생각이 사망에 있기 때문에 본인은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죽는 생각이야. 사망의 생각이 내 속에 믿음도 죽이고 하나님과 관계도 죽이고 내 속에 생명도 죽이고 여러분 많은 것들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망에 있는 것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음부와 사망은 만족함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주소가 사망에 있으면 안 되고 생명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이라는 자원이 충만할까?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생명력이 강하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시는 줄 아십니까? 그 생명력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병이 치료되고, 오늘 장례 치른다고 하는 분도 여러분 그 생명력으로 기도하면요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고 여러분 죽다가도 살아나요. 그 생명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살아나. 보세요, 이 아론의 지팡이가 죽었어요. 마른 지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뭐예요?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 소속돼도 그가 들어가면 살아나고 회복되고 열매가 맺어지고 꽃이 피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그런 찬양했잖아요. 그 생명샘 솟아남을 찬양했는데, 정말 생명의 힘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막 살리고 회복시키고 돌파가 일어나고 만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사망의 역사를 갖고 있는 사울 같은 사람들, 사망의 역사는 그 사망의 역사를 갖는 그 사람 때문에 자꾸 죽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기왕이면 사망의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생명력이 계속 공급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하려면요 예수님에게 연결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박수 3번 시작.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연결된 가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잘 연결되어 있습니까? 쉬운 질문 같은데 쉬운 질문 아니에요. 연결됐으면 증거가 뭐예요? 공급이 있어요. 나무 물 안 주면 죽어요, 살아요? 죽죠. 예수님께 연결되면 생명이 공급됩니다. 계속 공급돼요. 내 속에 있는 사망,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지요. 사망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망을 이기게 하는 생명이 공급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닐 힘이 나고, 그래도 사역할 힘이 나고, 근데 사망의 역사가 임하면요 목사도요, 저 목회 못하겠어요. 지쳐서 못하겠어요. 탈진됐나 봐요. 일을 너무 많이 했나 봐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죽는다는 뜻이거든. 이게 공급은 안 되고 뱉는 게 많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연결되면 생명이 공급되고, 그러니까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지상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께 연결된 가지인지 보시면서 주님께 진짜로 연결돼서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받고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막절기에 무성한 가지를 골라요. 아주 여러분 벌레 없는 아주 좋은 과일을 걸레요. 왜요? 무성한 가지는 생명력이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는 생명력이 있는 가지예요. 나는 생명력 있는 가지의 증거가 좋은 열매를 맺었어요.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열매 있는 신앙이 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가지나 열매는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그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는 신부의 믿음은 바로 이렇게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예수의 생명이 마른 뼈도 살게 하고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는 그 초강력의 생명력, 그 강력한 겨자씨도 생명력 아닙니까? 그 생명력이 그 예수의 DNA인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조금 신앙생활하다가 아이고 난 자빠져서 못하겠어. 아이고 나는 교회 못 다니겠어. 못 믿겠어. 이게 뭐예요? 생명력이 바닥났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의 생명력은요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죽어도 사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오면요 초강력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런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복음 증거 하려고 하다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제자들을 잡힐까 봐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봤어요. 근데 알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과연 이렇게 예수 믿기 어려운 이 시대를 돌파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마가다락 앞에서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폭발되니까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막 그냥 이 속에서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생명력이 1년에 1m 자라는 겨자씨처럼 강력한 생명력이 성령으로 폭발되니까 죽는 줄도 모르고 너희들이 매달아 죽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께 되겠다 그러면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부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강력한 이 강력한 생명력이 점점 연결이 끊어져 가지고 연양분이 가시덤불 나무는 기운이 막힌다고 하잖아요. 기운이 막힌 것처럼 점점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아니면 여전히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사망의 영적 주소를 두고 음부의 번세의 영적 주소를 더 가지고 여전히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력 있는 교회는요, 찬양이 뜨겁고 예수 피를 외치고 크게 회개하고 생명력 있는 교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예수 피를 사모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내 가운데 임하여달라고 기도하며 우리 신앙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서 사망의 권세로 다가올 때 이기고 승리하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부분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시간 좀 돼서 이제 말씀 마칠 텐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간단하게 할게요. 따라합시다. 진리로 거짓을 돌파하자. 이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이 거짓을 통해서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거짓으로 계속 속이거든요. 그러면 이 거짓과 반대인 뭐가 있어야 되냐?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는 말은 참이란 뜻이에요. 내 속에 진리를 가졌나는 거예요. 내 속에 거짓이 아니라 거짓을 때려부실 진리를 가졌나는 거죠. 진리는 말씀이고 예수님이시잖아요. 진리가 날 자유케 하잖아요. 날 자유케 할 그 진리가 있냐고요. 거짓뿐인 세상 속에 진리지 않았습니까? 거짓뿐인 세상 속에서 낙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속에 거짓이 아니라 진짜 참이고 참된 진리이신 예수, 참된 진리신 말씀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내 안에 진리를 가졌냐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렇게 물어봅시다. 좌우엽사롭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다시 한번 크게, 당신은 정말로 진리를 가졌습니까? 진리를 가졌습니까? 네. 여러분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살아있는 말씀이요, 그러면 돌파가 일어납니다. 거짓을 무너뜨릴 수. 세상에 돈 벌어야 살아. 그래 어쩔 수 없네. 교회고 뭐고 돈부터 벌고 교회 다니자. 거짓의 역사거든요. 거짓의 역사에도 그거를 돌파해낼 수 있는 내 속에, 아니야,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 머리에 구절 외우는 거 말고요, 내 안에 그 진짜 모든 걸 돌파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진리가 내 안에 부어지고 가지고 있으면 나는 그래도 나는 거짓 안 따라가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살 거예요. 그리고 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돌파가 안 되는 이유는 거짓의 역사, 거짓의 주관자 마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진리는 말씀이고 진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진리는 참이란 뜻입니다. 내 안에 거짓으로 충만한 내 모습, 기도도 거짓이요. 기도하는데 이게 진짜 기도도 아니고 거짓 기도야. 예배 드리는데 겉모습만 무성한 가지지 속은 다 비었어. 거짓 예배를 드려. 예배도 거짓, 신앙도 거짓, 충성도 거짓, 봉사도 거짓, 뭐 기도하는 행위도 보니까 다 가증스러운 거짓이야. 그러면 거짓을 돌파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짓이 아니라 진리로 참으로 내 안에 기도를 받더니, 이야 내가 감동된다. 너 기도 진짜다. 너 예배 진짜다. 너 봉사 보니까 내가 감동된다. 너 봉사 진짜다. 이 참이라는, 예수는 이 참이라는 것으로 똘똘똘 뭉쳐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살게 하려고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영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내 속에 먼저 거짓을 다 철거시킵니다.
거짓을 토해내게 하고 이거 거짓이구나. 내 스스로 그걸 발견해서 거짓을 진실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진짜가 되시고 참을 많이 소유해서 참으로 진리로 여러분 가득 채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거짓을 향해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짜 성도가 많고 가짜 목사가 많대요. 이 거짓을 어떻게 이길 거예요? 거짓 성도 보고 거짓 목사 보다 보면 낙심이 되겠죠. 내가 만약에 참이고 내가 만약에 진리 위에 서서 확신이 있고 희망, 그러면 내가 희망이 있죠.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아닌 사람도 있어요 하면서 여러분 진리를 따라갈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이 많을 때 희망이 없어져요. 진리라는 참이 많으면 희망이 생기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가 머리로만이 아닙니다. 정말 내 인생을 목숨을 걸고 뭔가 할 수 있는 진정한 진리를 만나고 가져서 거짓을 돌파하며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진리를 가졌는가? 나는 생명을 가졌는가? 나는 사랑을 가졌는가? 나는 빛을 가졌는가? 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놀라운 자원입니다. 그리고 이 더러움의 권세는 거룩으로 돌파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합니다 그랬어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영적 돌파의 놀라운 무기입니다. 더러우니까 마귀가 틈타고 사탄이 잡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더러운 놈이 잡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예수 피로 씻겨지고 거룩해지면 돌파의 능력이 나온다는 거죠. 성경 요한복음 9장 31절에도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아노라 했어. 기도해도 왜 안 돼요? 경건하지 않아서 안 들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않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왜 돌파가 아니라면 기도해도 안 되거든. 효력이 없거든. 재미가 없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게 더러움으로 우리 연막탄을 쏘니까 기도해도 안 되고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거룩함으로 나아가면 놀라운 돌파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귀를 이기는 이 돌파의 무기가 이 거룩, 진리, 생명, 사랑, 빛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말하기 쉽지만 이게 사실 굉장히 여러분 깊은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돌파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이 돌파의 자원 생각해봐요. 빛과 사랑과 진리, 거룩 다 보면, 생명 보면 이게 뭐예요? 주님의 형상이죠.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으로 채우면 그것이 우리 안에 자원이 돼서 여러분 이 어둠의 권세, 미움의 권세, 사망의 권세, 더러움의 권세, 사탄이가 공격하는 그 길이 있잖아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 차단할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 자원을 못 가지면 마귀에게 넘어지고 시험 들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나는 기도해도 안 되나 봐. 아무나 안 되는 건가 봐 하고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원만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 기도하면 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가자. 그래, 이때는 거룩함으로 가자. 이때는 하나님 볼 때 참인 진리로 가자. 그래, 이때는 사랑으로 가자.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대로 빛을 쫓아가자. 뭔가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둠에는 빛으로 돌파하고 미움은 사랑으로 돌파하고 사망은 생명으로 돌파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아름답게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마귀의 모든 공격을 이기며 승리해 갈 때 우리는 돌파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도 이렇게 했고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어요. 진리로 이기고 거룩으로 이기시고 그랬어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더러움과 거짓과 수많은 사망과 미움과 이 어둠을 통해 우리 공격할 때 그냥 주저앉고 말아버리는 해도 안 되는 우리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령한 자원으로 여러분 알고 보고 이길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 생활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